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로 12절까지 말씀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구약성경책 78쪽, 79쪽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아의 조상 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조상 유다. 메시아의 조상 유다. 이 49장 8절에 보면 이제 49장 전체는 뭐냐면요, 유다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군가요?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곱의 12아들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잖아요. 딸이 하나가 있죠?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13인데 이제 이때는 보통 이제 숫자 쓸 때, 우리 자매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숫자 쓸 때 자매님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2 아들이다. 디나라는 딸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됐어. 여기까지 읽습니다. 규가 뭐예요? 규. 이제 지금은 게 없지만 왕들이 이게 통치할 때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요걸 규라고 해요. 이 규는 누가 들 수 있어요? 왕만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뭐냐면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 한 절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우리의 왕 되신 인류의 구세주 되시며 영적인 왕이 되신 우리의 임금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나가다가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구세주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들어가요? 넷째인 유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왜? 12 중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말 나라도 구하고 고대 근동의 이집트 온 지역을 구하는,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온 세계를 구하는 리더가 됐는데 요셉이 좀 들어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유다가 들어간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유다가 들어간다. 그럼 왜 유다가 들어가게 됐는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49장 1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무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실로가 누구예요? 실로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왜 이 유다의 지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됐느냐. 49장 요 앞에 3절 4절 5절 몇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넷째인 유다가 왜 이제 이게 맏아들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맏아들의 명분을 얻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49장 전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죽기 전에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 전사랑 사모님, 우리 민혜 형제, 제일 큰 축복이 누가 주는 축복인지 아세요? 그게 맞는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굴 통해서 주셔요? 부모님 통해서. 그걸 잘 알아요. 지금 마지막에 야곱이 그의 생을 다 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래요. 자, 10계명의 제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전사랑 사람 어떻게 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되리라? 장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기록을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못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런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 구약 시대에는 이 믿음의 족장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죠. 이 믿음의 족장들이 그 생명을 이제 이 세상에서 다 이제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생명이 다 하고 벗기 전에 자녀를 축복해줘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평소에 내가 부모한테 잘 못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줄 거냐. 여기 보면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아마 야곱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
루벤은 큰 실수를 했어요. 여기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다. 루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정말 가슴 아프게 했어요. 이 사건이 그 기록이에요.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사랑 사모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루벤과 그의 형제를 낳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야곱은 전사랑 사모님 보세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넷째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해요. 또 보겠습니다. 여기 5절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시몬과 레위도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가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야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칼을 들고 가서 한 마을을 다 부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디나 얘기를 했어요. 디나가 어느 날 이제 동네에 나갔더니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이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일 거예요. 마을도 이름도 세겜이고 그 아들 세겜이라는 친구가 디나를 겁탈해버리고 그리고서 야곱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 누구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달라고. 그때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민이 됐지만 좀 더 이렇게 잘 해결해야 되죠. 피도 흘리지 않고.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주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시몬과 레위는 루벤 형이 잘못했으면 레위 그러니까 시몬 다음에 그러니까 루벤 다음에 시몬이나 레위가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안 된다. 그래서 네 번째인 유다가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야곱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루벤, 시몬, 레위 다 없어지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장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 그냥 쭉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유다가 어느 지역을 갔어. 이제 형제들로부터 좀 떠나 내려가서 어떤 친구와 같이 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을 안 해서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유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의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어. 3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했어. 엘. 그리고 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름이 뭐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난.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5절에 보니까 셀라예요. 그런데 6절에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아내.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아까 전사랑 사모님 3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뭐가 나와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그 다말이 이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에요. 유다의 첫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황당해요. 예수님 족보 보면. 그렇죠? 뭐 이런 족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네? 전사랑 사모님. 유다는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가 예?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근데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장인 어른이 수아고 그 딸이 아내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뭐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중요한 거는 아들을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8장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 절 좀 보세요. 책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책을 쓰면 어때요? 책에 막 이런 좀 이해 못할 얘기 써요? 안 써요? 에? 안 쓰죠? 안 쓰겠죠? 뭘 쓰겠어요? 책을 쓰면 좋은 얘기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응? 유다가 이게 결혼을 했는데 그냥 뭐 엘과 오난과 세라를 낳았어. 그리고 그냥 잘 살았다면 이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자, 절 좀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미워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민혜 형제 책 10장 읽었어요? 매일? 예? 노력하고 있어. 예, 해야 됩니다. 예? 절 좀 보세요. 10장씩 70장은 꼭 읽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사람이라. 우리 전사랑 사모님 하루에 5장씩 읽었는 줄 믿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사모님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예?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말이라는 거는 다말이라는 사람은 며느리란 말이에요. 왜 올랐나 좀 잠깐 볼게요.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 말씀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절 좀 보세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유다가 오늘 제목이 메시아의 조상 유다잖아요. 유다가 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엘이 너무 악한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원래 좀 악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친구들을 사귀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전사랑 사모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예? 형제가 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 예? 동생 입장에서는 그 형의 아내가 형수겠죠. 형수를 이제 이렇게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형사 취수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형님이 애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네? 형수를 이렇게 위해서 배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들어갔어요? 엘의 동생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오난이라 그랬죠. 오난. 그러면 이제 오난이 자기 의무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설교에 이런 얘기 왜 하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부관계를 하는데 오난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어차피 내가 씨를 줘도 이건 내 아이가 아니야. 형의 이름으로 들어갈 거야. 에이, 그럴 바에야 씨를 줄 이유가 없어. 이게 이 관계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 보면 9절에 제가 읽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씨를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형수 다말이 오난의 입장에서는 애를 낳지 못하도록 그냥 방해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난의 이 행위가 괜찮아요, 나빠요? 그래서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난리가 났어요.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죠.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들, 또 오난도 악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누가 남았어요? 셀라만 남은 셀라.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셀라도 죽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하면은 셀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성장하게 되면, 그 당시 나이는 정확히 몰라도 전사랑 사모님 성장하게 되면 또 다말에게, 형수인 다말에게 씨를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유다의 큰아들 엘, 오난 이 씨가 이어주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게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셀라도 또 혹시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걱정되니까 얘가 자랐어도 안 준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좀 읽어봅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 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잠깐만요. 그거 찢으면 안 돼. 찢지 마세요. 위로를 받은 후에부터 시작.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희색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원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을 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인 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보세요. 자, 이 사건이 좀 복잡하죠? 자,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랑 사모님. 형사 취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형사 취수란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거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맞에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맞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동생이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죽었으니까 엘이 둘째가 이제 그 씨를 이제 형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형사 취수예요. 근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어요. 근데 오난도 악한 행위를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셀라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셀라도 또 죽을까 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냥 며느리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이 삶을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윤리의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이제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의 아내가 이름은 없지만 누구의 딸이라 그랬어요?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냥 데리고 동침한 거예요. 여기 기록에는 결혼했다 이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또 자기 아들이 여기 좀 보세요.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내버리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전사랑 사모님 당시에 형사 취소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시아버지가 자기 시동생 셀라가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뭐 이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미래형제 어떻겠어요? 하면 그 입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돼요.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자기의 인생이 전사랑 사모님 여기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 수 없이 변장을 하고서 자기 동네에 누가 와요? 시아버지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어떻게 됐어요? 이 시어머니가 죽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는 지역에서 뭘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15절부터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실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가장 추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시아버지와 간결하고 임신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과부가 형사 취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형제들에게서 씨를 받아서 애를 낳는 것 외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사형당해요. 뭐 불에 태워 죽이든지 돌로 쳐 죽이든지 그런 이제 죄였기 때문에 여기 보겠습니다. 38장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더 같이 읽을게요. 38장 24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하라? 불사르라. 거의 유다가 참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자철정을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 이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도 없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자가지고 에셋을 낳고 자기 며느리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이제 셀라가 성장했으면 어떻게 돼요? 오난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죽었더라도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어디 가서 창녀로 변장한 여인과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여기. 그리고서 유다는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불사르라. 다 함께 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됐습니다. 절 좀 보세요. 누가 임신시킨 거예요? 자기가 임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사취수라는 그 당시의 제도. 이 형사취수는 실은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기 전이라 이것이 뭐예요? 문구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제 그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그거였고 이 당시에 가장 적법한 제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겠죠.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그랬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의 씨를 준 게.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말은 원래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첫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남편 엘이 씨가 없이 죽고 또 그의 시동생 오난도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고 또 셀라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 막내 시동생 셀라도 안 주는 것을 보고서 변장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다가 마을로 돌아올 때 변장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씨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시아버지 유다는 충동적으로 그를 죽이라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씨를 줘서 난 것임을 알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말이 누굴 낳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쌍태였는데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래서 이제 산파가 여기에 붉은실을 묶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쓱 들어가고 동생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려면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거의 이제 구약이죠. 저기 신약으로 가죠. 신약으로.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조상 유다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어떻게 12제자 중에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성경에 보면 무험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좀 무험하고요. 다니엘도 좀 무험하고 무험이라는 건 좀 이렇게 결격 사유가 없어요. 이게 유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무험한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지 않고 유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의 아내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말이에요. 다말. 며느리예요. 그는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성적인 그런 욕구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지도 않고 여기 기록에 보면요. 막 그렇게 해서 애도 낳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형사 취소라는 제도를 무시하고 자기 셀라 막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큰 며느리에게 주지 않다가 변장하고 온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씨를 주어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의 책이라면 세상의 가계라고 한다면 이 다말은요 또 유다도 여기 기록이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다말 같은 경우는요. 저 같으면 그래. 저 같으면 그냥 첫째 남편도 그렇고 둘째 남편도 둘째 우리 이제 시동생도 좀 사람이 못됐고 또 시아버지가 셋째도 안 주면 자기 물러가면 되는 거죠. 그냥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겠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가게에서 그 말씀 안에서 간절히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유다의 가게에 넣어줍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같으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형사취수의 제도를 무시했던 유다가 틀렸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이들이 유다를 비롯한 베레스와 세라, 특히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흠하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그런 한 사람 유다를 통해서, 또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완벽함을 보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연약함 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는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구속사 가운데 크게 쓰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믿음으로 나오고 포기하지 않는 이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을 쓰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사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마칠 때 꺼주십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말처럼 정말 이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애를 낳았다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귀하게 써주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유다와 다말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의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충동적이고 또 이렇게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말도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문에서 또 이제 구속사의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를 써주셨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귀하게 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무음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